욥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독백입니다.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에 그 좋았던 시절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며 그렇게 그랬죠. 그런데 이제 30장에서는 과거는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아주 깊이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참 젊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자기를 아주 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바위굴에서 살고 흙구덩이에서 살고 이제 이런 아주 비천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도 조차 자기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하고 아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게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한 탄식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평하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셔서 그런 비천한 무리도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마음 놓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다 하는 식으로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절인데요.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20절부터 그런 또 그런 식의 또 탄식을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자기 신세가 너무 안 좋다. 자기는 원래 검은 피부도 아닌데 햇빛을 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몸이 피부도 검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리나 타조의 형제의 벗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고 아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론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도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장을 읽으면서 욥이 신앙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30장 보니까 이렇게 다시 또 깊은 탄식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절규 이런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인간은 참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이고 결국 잘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침체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근데 그런 기조에는 욥이 여전히 이제 자기는 무죄하다는 입장, 물론 무죄해서 고난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계속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함부로 내뱉었던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무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욥도
자기가 지나치게 의롭고 이런 어떤 좀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저한테 이런 불행이 닥칩니까 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의 원망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답변을 이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뭐 호전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주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이 동물 중에 개들도 주인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그 주인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개들이 막 주인을 물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잘해주면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자기가 자꾸 잘 안 된다 그러면 불쑥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시오 또 나를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러나 당장 현실에서 이게 그렇게 안 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너희들 자꾸 그러면 이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렇게 안 하시고 건지실 분이 있으면 혹시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하니까 힘들고 아프면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신앙에 이 성숙해져야 될 방향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처음 욥이 얘기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평생에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